아모스 1장과 2장에서는 여러 이방 민족들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에 관하여 대략적으로 일반적인 차원에서 말하였습니다. 오늘 3장부터 6장에서는 특히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소선지자들 순서대로 읽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죄악을 지적하고 심판을 예언하는 게 매일매일 반복되니까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비슷한 얘기들이 매일매일 반복해서 나오는데 어떤 새로운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많은 분량의 예언서들은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뿌리 깊은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이들에게 임한 심판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 심판을 피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죄를 지적받고 심판을 경고받지만 뉘우치지 않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반복적으로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 주일 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와 재용서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혹시는 주일마다 비슷한 설교가 반복되고 지루하다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언서가 지루하게 느껴지는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도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들어도 좀처럼 변화되지 않으니까 삶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얼마나 크고 위중한지, 우리가 얼마나 위태로운 영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무리 반복해서 들어도 결코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심정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구약의 예언서들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소선지서 묵상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최후의 심판을 피하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절과 2절에서는 이스라엘 또한 어김없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음을 지적합니다. 요셉의 후손이요 출애굽의 큰 은혜를 누린 이스라엘은 당시에 헛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굳건하고 또 우리에게는 성전과 그 예배가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아시고 사랑하십니다. 이들을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그만큼 이들의 죄악을 더욱 철저히 아시고 철저하게 되갚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속하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회개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채로 형식적인 크리스찬으로 머물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최후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 안에 소속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속한 이 하나님의 집, 이 교회 안에서 심판이 먼저 시작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경고를 받아서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3절로 8절에서는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합니다. 아모스는 농부 출신이었습니다. 남유다 출신의 농사 짓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받아서 북이스라엘로 와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아마 당시에 이러한 아모스의 배경을 알고서 그의 예언자로서의 권위에 의심을 품는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모스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밀을 선지자에게 먼저 보이시니까 그가 예언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사람의 권위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해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뿐입니다. 신적인 권위가 그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의 반대와 몰인정에도 결코 굴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사역자의 언변이나 외모나 사회적인 자격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 때문에 그 사역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말씀 사역자 본인도 여러 현실적인 이유에 얽매여서 움츠러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전하는데 주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 사역자의 권위는 사람의 자질이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의 권위에서 사역자의 권위가 뒤따라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기보다는 사역자가 전하는 그 말씀 자체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시다. 또 우리 교회의 목사님과 또 이 시대의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함으로써 말씀의 권위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9절로 15절에서는 사마리아 성에 임할 심판을 예언합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궁이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당시의 왕 여로보암 2세는 자기 조상 여로보암 1세의 죄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우상 숭배를 행하였고 약한 백성을 함부로 약탈하였습니다. 이방의 블레셋이나 애굽 왕실이 혹독하게 백성들을 수탈하였고 그 수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그 왕조가 그 이방인들의 수탈 그 이상으로 자신이 과거에 당하였던 그 핍박 이상으로 아주 가혹한 폭정을 백성들에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악한 왕과 귀족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죄 없고 연약한 백성들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심판은 아주 철저한 것이 될 것입니다. 소수의 귀족들은 그 심판 가운데 간신히 목숨만은 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처지는 마치 사자 입속에 씹다가 남은 양의 다리 조각이나 귀 조각이 얼마가 남은 것 같이 그렇게 비참하고 큰 피해를 입고 누더기가 되어서 남겨지게 될 뿐입니다. 그 심판이 행해질 때에는 베델의 우상 제단들도 함께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헛되게 우상을 숭배하듯이 예배한 그 제단들이 완전히 다 허물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들이 섬겼던 헛된 우상신들, 헛된 우상 숭배적인 예배들은 결코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상아로 지은 크고 화려한 궁전들이 또 그 여러 시설물들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임할 최후의 심판에도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를 높이고 이 세상에서 왕처럼 화려하게 살아가면서 다른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수탈을 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들도 다 무너져 내리고 오직 그 가운데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강자에게 빼앗기고 억울한 눈물을 흘리면서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해방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불의한 일을 당할 때에 이 최후의 심판을 기억합시다. 세상의 논리와 방식대로 나아가면서 그 악에 대응하지 맙시다. 어느새 우리 자신 또한 이 세상의 불의와 악들에 가담하게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심판에 맡긴 채로 묵묵히 자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이 땅을 살아가고 또 결국은 최후의 심판의 날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